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른들로부터 참 세월 빠르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세월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그런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고 설날이 다가오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벌써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첫째로 가져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자 우리는 바쁘잖아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각자의 다 관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이 찾으시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 내게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예수님은 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왜 청할까? 왜 사람들을 찾으실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으셨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청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포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어느새 이렇게 성전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만남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 소중함이, 한 사람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그냥 어떻게 너무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찾으셨고, 그래서 찾으려고 고을마다 다니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합한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며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라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쓰심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관심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에 바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의도 자체가 절대 악하거나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구별되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섬겨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적당히 어물쩡하게 양다리 걸쳐놓고 우리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믿겠다고 율법대로 믿겠다고 그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주 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자기들만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늘 상대하고 율법을 늘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613가지랍니다. 613가지. 자,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보면서 이 율법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마치 헌법관들이, 재판관들이 어떤 법을 가지고 논하듯이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자기들만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만이 올바른 사람들이고 자기들 주관으로 모든 율법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죄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정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않아요. 모든 기준은 율법이라는 딱 테두리를 쳐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견디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라. 이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은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죄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창기들, 세리들, 이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 종교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이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유월절 예식이든 뭐 나라의 행사든 공식적인 행사에 이 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와 같이 그들과 더군다나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는데 이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세리들과 그 죄인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이 기쁨이 얼마나 더 크든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바로 이 죄인들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가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은 활짝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냐고 완전히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그냥 눈밖에 내던져버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몰라. 예수님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뭐 한 동작 하나를 어쩌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온 정열을 쏟고 온 마음을 다 쏟으시는데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좀 한번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때문에 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 아예 딱 대놓고 노골적으로, 아니면 뭐가 분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지혜를 구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니는 것,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알 때에 바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효자가 될 수 있고 효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쉬워도,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전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드시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드시는 것 아무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관심들을 우리가 서로 헤아릴 줄 알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누구니까 일방적으로 내 주장대로에, 내 말대로에, 사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회사 회장이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갖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을 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은.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도 권사님, 집사님의 관심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뭐 달라고 그러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뭔가 힘이 되려고, 뭔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뭔가 그런 관심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보고 싶은데 한 달 만에 나오셨거든요. 애국 갔다 오셨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최권일 집사님 딸 셋이잖아. 날마다 웃고 춤추고 사셔요.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하고, 오빠의 동생이에요. 연호가 동생이죠. 그 동생을 아예 들쳐매고 그냥 외국으로, 태국으로 갔으니 한 달 있다, 더 있다는데 도망왔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데. 딸이 비행기 태워줘요. 19세기, 21세기 인상파로 살지 말고 춤추며 살라니까. 여러분, 하다못하면 뭐 이렇게 연락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전화를 맨날 해봐. 그러면 꺼져 있고, 아들도 꺼져 있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또 오셨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어떤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을 갖는 것.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한테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고 하시니까 또 이제 좀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잘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결국에는 이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근거리고 오히려 뭔가 또 판을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기야 바로 양 한 마리를 화두로 딱 제시를 해요. 양 한 마리를. 양 한 마리가 뭐 한다고? 그 양 한 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다른 사연인즉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었는데 그만 양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그러지 않겠느냐?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99마리 집을 찾아온 양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지금 내가 와서 이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이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 3일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에 대한 그 목자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44년, 45년 만에 헤어졌던 그런 이와 같이 딸을 만나고 엄마를 만난 그런 감격적인, 감동적인 얘기도 있었다. 지금도 수도 없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하, 그거 뭐 한 마리인데 뭐 99마리가 있는데 까짓건 뭐 그냥 잃어버린 거 그냥 그대로 두죠. 뭐 그게 또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게 자녀가 10명 있을지라도 그 자녀 하나가 잘못할 때 손가락이 10개 중에 한 손가락이 아팠는데 에헤이 9손가락이 성한데 뭐 까짓거 하나 뭐 아프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 7절에는 보십시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함께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꿈을 갖고 좋은 계획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만약에 돈으로만 한다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기뻐하신다면 나 양 10,000마리라도 갖다가 제사할 것이고 소 1,000마리도 갖다 제사할 거야. 그러나 꼭 그것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때로는 상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의 관심,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되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봐라, 얼마나 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보는 사람도 없지만 혼자 주님이 아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무엇인가 티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손길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의 시몬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 반드시 뭔가 메시아가 와야 될 터인데, 이 나라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두지 않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는 자를 기다렸어.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마침내 아기 예수가 성전에 탁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와 같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알아두지 않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냥 그만 가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는 날 주야로 날마다 금식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84세가 되어기까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하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위로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 여러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그 중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그에게 그의 위로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직접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그 착한 일이고 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죠.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의 그 비유가 결국에 알고 봤더니 어떤 비유였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이 큰가를 말씀해 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대화할 때에 내 주장만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 아일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면접할 때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말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거야. 말을 주시는 거야. 기도하시는 우리 안소 집사님, 권사님들도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럴듯한 막 멋진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결국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하늘에서의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에서 여러분 돌아올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비중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큰 잔치를 치를 만한,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날 만한 이런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 돌아왔다고 하늘에서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한 번 정도 이상은 반드시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었던,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셨던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정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에 가정마다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봐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래봬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난세 영웅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돼요. 난세 영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보통 평소에 평안할 때는 전혀 몰라, 알 수 없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잘 해결하게 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난세 영웅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명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미 지금 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1545년생이니까 지금 5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인물인데도 지금도 계속 지금 이순신 장군의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위대했길래, 얼마나 대단했길래. 아니 그동안에 정말 수천 수만 수억만의 그 인구가 지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 말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고 항상 뭔가 가져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참 이 그의 어록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위에 타이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에 읽으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참 불쌍하죠? 네. 자,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네. 겨우 과거에 급제했대요. 자,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그야말로 그에게 어쩌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변두리로만 뺑뺑이 돌리는 거야. 자,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정직했는가, 그리고 참 의로웠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파면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그냥 주변으로만 뱅뱅 돌고 있으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도 할 수 있잖아요. 좌절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거 그냥 제대해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일에 묵묵히 하면서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가장 위태롭고 어려울 때 47살에서 겨우 제독이 되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함께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모함하고 오히려 그를 나쁘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뭔가 한번 꼭 성공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바도 해보고 이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의 비유거든요. 10드라크마 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세상에 몇 날이 못돼 허랑방탕하에 다 방탕해버리고 이 세상이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왔냐, 빨리 좀 오지.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다시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고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은혜 나눴잖아요. 빈 그릇, 빈 배, 빈 들, 빈 항아리 아무것도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엔 난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기회가 된 거예요. 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아깝죠. 아까워. 이제 적들이 이제 물러가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투에 참여해서 마침내 죽고 마는 이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할 수밖에 없고 위대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이 500년 전에 이 이순신 장군밖에 도대체 난세 영웅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잘 살아오면서 이렇게 난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영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연예계를 통해서 뭐 BTS 같은 그런 어떤 연예인들, 또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야구선수 류현진 같은 선수, 또 스케이팅, 또 그 김현, 김연아, 그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들은 나라의 영웅들이에요. 정말 영웅들이에요. 회에 정말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베트남에 또 그 박항서라고 하는 축구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 됐어. 영웅이 됐어. 막 우리나라 사람인데도요 그 축구를 우승하고 막 베트남기를 들고 베트남 자기 옷에 있는 베트남기에다 막 뽀뽀를 하고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어쩌면 우리도 한번 이 시대에 영웅이 한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어려움 속에 혹시라도 교회가 어렵다거나 교회가 힘들다거나 그 가운데서 영웅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영웅이 한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소희야, 영교야, 너 가정에 영웅이 한번 되지 않을래? 한번 돼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에서 뭔가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영웅이 되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한번 되자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늘 그런 소망과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믿음에 우리가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런 준비가 되어질 때에 이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어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쩌든지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이 평소에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빈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빈손이었지만, 이 빈 그릇 속에, 빈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자꾸 개발해야 돼. 이런 믿음의 눈을 자꾸만 뭔가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한번 영웅이 돼보자는 거예요. 영웅이. 그래,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나여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기도 사무엘처럼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번 영웅이 돼보셔야 해요. 나는 어찌하든지 나는 스데반처럼 전도하는 사람으로 한번 영웅이 되어보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단체로 부르시고, 아주 모든 사람을 동시에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한번 그런 주인공이 되보겠다는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소원을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 가지고 양이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강력한 그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더 임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역사를 부어주고 갔어요. 부어주고 갔어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배짱이고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어려운 일을 구할 수 있는 것, 나는 못했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밖에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할지라도, 좀 큰 것을 구할지라도, 정말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어떤 그릇들이 되셔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지금 형편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 사정만 생각하지 말려고요.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라, 재산 탓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함께 나눕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제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여튼 와닿지 않고 양이 차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한 분 한 분 어쩔 때는 기도를 해드리고, 어쩔 때는 그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어떤 분들의 그 손을 잡고, 어떤 사람들의 그 허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예수님 같으면 지금 이 영혼을, 바로 이분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마치 강도는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관심을 갖는, 예수님의 관심을 나도 가져서 조금이라도 정말 누군가가 이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없을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목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 목숨과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죽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게 되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전부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몰려온 사람도 보니까요, 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왕정시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둘람 굴로 다 모였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결국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다 영웅들이 되어가죠. 영웅들이 되어가죠. 지금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지금은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혹시라도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드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목포예담교회 영웅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진즉 좀 영웅이라고 할 건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